계속해서 우리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까지를 봤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원수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고, 죄인이란 말은 뭐예요? 죄인은 뭐예요? 사형을 판결을 받은 자예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이란 이 말이 뭐예요?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형. 그러면 사형 판결을 받고 나서 뭐만 남았죠? 집행만 남은 거예요. 아멘. 사형수가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배웠어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은 사형수예요. 사형. 근데 뭐만 남았다고? 집행 날짜만 남은 거예요. 그죠? 그 사형수에게 집행 날짜만 남아있는 그들에게, 나에게 뭐 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사형 집행을 받아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말하고 보세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언더라인.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서 사형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고 집행만 남아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냐고요. 그렇잖아.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잡아 죽였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 한다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요? 자녀를 죽여야 되는데 그 자녀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인된 우리들에게. 더 나아가서 죄인된 선택받은 모든 자녀들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했다? 확증했다. 이런 설교는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지만은 이게 나한테 감각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왜 감각이 안 되죠? 내가 죄인임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죄인임을 모르는 자는 전혀 예수가 필요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는, 내가 죽어야 해서 사형 확정을 받고 내가 이제 집행만 남아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불안하고 언제 집행이 될지 덜덜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대신 자기 아들을 내어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29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진 게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언더라인, 그 피를 인하여, 9절에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뭐 됐다? 의롭다. 자, 가로 묶으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내가 그 피를 인하여, 십자가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과거 완료입니다. 우리가 의롭대요. 수도 없이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자신이 내가 봐도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뭐한다? 의롭다 한다. 왜?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8절, 5장 8절 하반절에 확증했어요. 확증했다.
너는 의인이라. 도장을 찍었다고 확증이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뭐 한다고? 의로운 자라고 확증한다니까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이 면목 없는 일이 어딨냐고. 부끄러운 일이 어딨냐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데도 하나님은 뭘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서 나를 뭐 한다고? 의롭다고 확증한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동그라미 치라 있죠. 구원을 얻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 써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9절 하반절에 진노하심에서 구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한 사람도 없다고. 왜요?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뭐했다? 죄를 졌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됐다니까. 그래서 모두가 죄예요. 거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자, 의롭다 단어가 나오고 구원이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9절에서 무엇을 인해서 나를 의롭다 한다고? 그 피를 인하여. 다시 한번. 자, 노트정에다가 의롭다가 쓰고 그 다음에 불 바꿔서 밑에다가 구원이라 써보세요. 그래 놓고 9절에요. 뭐 때문에 의롭다? 그 피를 인하여. 그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독생자 대신 그 아들. 그 아들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나를 의롭다. 에?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진노하심에서. 심판하심에서. 써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가보세요. 뒤로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읽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자 언더라인 쳐세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자 그러면 거기서 보세요. 버리고 뭘 우상을 돌아와서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진리 되신 하나님을 뭐한다? 섬긴다. 이 섬긴다는 단어가 그 이야기죠.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되려면은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했던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왜 예배를 못 드려요?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우상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상이 내 안에 존재한다니까. 그런 자는 절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지 못해요. 예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뭐예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진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살아계시고 참되신 진리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예배 못합니다. 왜요? 버리지 못했거든. 여전히 내 안에 우상이 뜨글뜨글 많아. 에?
10절에 보세요. 또,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아담 안에 모든 자는 다 죽은 자인데 살아나신 분은 그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할렐루야. 어디 가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계 역사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예수.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서 어떻게 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아멘.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고 말하니, 자 보세요.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시니라. 보세요.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은 누구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이요? 너희들은 왜 예수만이 구원자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네, 이분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어떻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참이라는 겁니다. 예수만이 진리예요. 근데 너무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이 연약해져가지고 미비해져서 예수도 좋고, 어떤 사람은 뭐 3대 성인, 성인이 뭐 공자, 석가, 예수 막 끄집어가 같이 막 몰아서, 저는 그래서 들을 때마다 화가 나요.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말을 해서는 되겠냐는 거야. 그런 예수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본문 가봅시다. 로마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지신 분이에요. 어디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어디서 건졌다고?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누구다고? 예수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십니다. 뭘로? 십자가. 우리를 건져주신 분은 예수랍니까요? 나를 건져주신 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다고? 예수. 그러니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되겠어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되겠냐고. 나를 건져주시는 장래의 노하심, 장래의 심판, 장래의 그런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예요. 예수. 오늘 다시 본문을 가보세요. 로마서 5장. 우리가 예수를 더 깊게 알고 어떻게 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더 알고, 성경의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돼요. 10절에 보세요. 아니 9절에. 자, 우리는 두 가지를 봤어요. 9절에서 의롭다. 그 다음에 구원. 됐죠? 우리가 왜 의롭게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다? 진노하시면서. 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뭐라 한다고? 의롭다. 칭해준다. 칭의라고 해서 칭의. 써봐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준다고 그랬다고. 지난주도 얘기했죠.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준다니까. 이걸 뭐라 한다고? 칭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우리가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까? 써보세요. 성화의 삶을 살아요. 성화. 다시 말해서 예수 피로 의롭담을 입은 칭의 받은 자들은 죄의 세력과의 계속 어때요? 싸우며 살아가는,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들과 계속해서 그 죄의 세력들과 싸우는, 그 죄를 제거하는 삶을 뭐요?
성화의 단계. 다시 한번. 의롭다고 칭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피가 나와 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던 사실이 믿어진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 너는 의로운 자야 칭해줘요. 그러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는 내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들 있잖아요. 옛사람. 그것과 계속해서 전투적인 싸움을 사는데 이걸 뭘 한다고? 성화의 단계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평생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거의가 다가 뭐합니까? 이 성화의 단계의 삶을 살아요.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 남아있는 잔존된 그 옛생활, 옛성품, 나쁜 습관들, 죄성들 이것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야 돼요. 뭘로? 그리스도 피로. 그러니까 칭의, 성화, 이 성화의 단계가 우리 삶의 단계인데 마지막에 최고의 단계가 뭐다? 써보세요. 영화예요. 영화. 영화는 구원의 최종 단계예요. 제가 봐서는 영화가 구원의 최종 단계인데 이건 언제 이루어지는가? 아마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거의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뭐요?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오신 날, 우리가 그분 앞에 간 날, 그때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택되어서 주님 앞에 오는 자들. 그래서 어느 순간 종교생활을 하던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진 순간 통곡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 흘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뭐요? 너는 의로운 자 칭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남아있는 아담의 본성들, 잔존는 세력들을 계속해서 그 세력들과 나와 싸움이 시작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옛사람, 옛 성품과 싸우는 그 단계가 뭐예요? 성화의 단계예요. 이런 단계에 살아가다가 결국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 영화롭게 된다고. 그러면 자 정리해 봅시다. 칭의,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 그 다음에 영화. 근데 우리가 의롭다고 칭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무슨 단계로 들어가? 무슨 단계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 나의 옛사람과 계속해서 전투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에베소서 5장에 뭐 한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고 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손에는 성령의 검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방패를 잡고 그 다음에 뭐요?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나가라고. 이 말이 뭔 말씀, 예수.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남아있는 이런 아담으로부터 받아온, 부모로부터 받아온 이 죄성들, 습성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것들과 싸우는 단계가 우리가 성화의 단계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믿음을 하지 않으면,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 에베소서 2장을 가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교회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수없이 봤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랐대요. 보십시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분의 피가 예수 피와 십자가와 나와 상관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전부 다가 육체의 욕심.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생활을 한다면서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에? 초대교회 에베소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언더라인 쳤죠. 높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긍휼이 2절 4절에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뭡니까? 십자가. 됐죠?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셔서 승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하늘에 앉아 있다고. 우리 현 주소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 죽든 병으로 걸려 죽든 어떤 교통사고로 죽든 간에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어서 일어날 때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늘에 모여 앉아있는 자야. 그래서 하늘에 대한 관심이 많다니까요. 진짜 구원받는 자들은 찬송도 그렇고 모든 일도 하늘에 관심이 많아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땅에 그 관심이 많아. 이는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언더라인 쳐보세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를 통하여 뭐한다? 나타내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어떻게요? 비춰내야 돼. 세상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앞으로 좀 가보세요. 앞으로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 앞에가 갈라디아서 5장. 읽어보세요. 6절,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할렐루야. 방법이 없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는 산다. 아멘. 우리가 본질상 그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라. 성령 안에 뭘 입어요? 말씀. 말씀을 쫓아 행하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17절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해 싸워요. 어디서 싸워? 여러분과 저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해요? 싸워요. 왜?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거든. 그런데 예수 그 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순간 내 안에서 뭐요? 성화의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 성화의 단계가 어떻게 해요? 칭의, 성화, 영화롭게 간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 성화의 단계가 삶이 우리의 거의가 모든 자의 삶 같아. 믿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육체의 욕심에서 나왔는가 성령에 의해서 나왔는가. 이 둘이 서로, 자 17절에요. 읽어보세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육체의 소욕은 육체적인 삶을 그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이 육체의 소욕과 뭐가 일어난다? 대적, 전쟁이 일어나요.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에 의해,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자꾸만 말씀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말씀이 성령이라니까? 왜 막 말씀만
그렇게 왜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못하게 해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육체의 소욕거리를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이 말씀을 등한히 하는 거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은 성령의 검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본문 다시 가보세요. 본문 로마서. 로마서 본문 5장이죠. 5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아멘이죠. 아담에서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그 진노를 누가 담당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했어요. 자기 아들을 거기 우리에게 쏟을 진노를 하나님 누구에게 쏟아버려요? 그 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뭐란다? 사랑이라고. 내 육신적인 자녀가 또 그렇게 귀한데 남을 위해서 어떻게 내 자녀를 남을 위해서 내 자녀를 바치냐고요. 이게 될 수 있는 이야기야 이게? 이게 될 수 있는 이야기냐고. 우리 자녀 뭐 누가 하나 건드리면 그냥 그 부모들 난리가 납니다. 그러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관계로 변했어요. 한번 봅시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어디를 치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모였다. 언더라인 치고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화목.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 보세요. 저 좀 봐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무슨 관계다고? 원수 관계. 원수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죄.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원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원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봐요? 진노의 눈으로 바라봐요. 근데 그 가운데 중보자가 씁니다. 누구예요? 십자가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나나 진노의 자녀인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딱 중보자가 쓰는데 누가 써요? 예수 십자가 씁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 보세요. 지금 칠판을 안 쓰고 지금 이렇게 화면이 좀 고정돼서 하는데, 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진노의 관계로 나를 쳐다봤는데 예수가 가운데 중보자로 딱 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를 쳐다보니까 나를 어떻게 바라본다? 의인이라고 바라본다. 아멘. 중보자 대신 예수가 가운데 서서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과 죄인된 나와 원수된 관계에서 중보자가 쓰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쳐다볼 때 어디를 통해서 쳐다본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쳐다보니까 나는 무슨 관계다? 의인.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원수고 죄인이고 죽고 마땅한 자들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 써보세요. 화목. 하나님과 사람 쓰고요. 가운데다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면 되겠네. 하나님 쓰고 사람 쓰고 나 가운데다가 뭘 써야 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이 누구다? 중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쳐다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쳐다봐. 예수 피를 통해 나를 쳐다봐.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의인.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무슨 행위 못했는데 내가 의인이 될 수 이런 말 하지 말고 예수 때문에 나는 어떻게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뭐로 받았다고? 의인 된 관계. 너는 의인.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써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쏟아부은 현장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쏟아부으신 현장이에요. 십자가는 첫 번째가.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 화목의 현장이에요. 세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무슨 현장이야? 구원의 현장. 다시 한번,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쏟아붓는 현장이었고,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목케 하는 현장이었고,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을 구원하는 현장이 어디다? 십자가예요. 다시 한번 10절 썼으면 보십시오. 10절. 결국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에 됐다? 화목되었은즉. 써보세요. 변화됐다. 화목되었은즉. 이 말이 변화되다. 화해시키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피가. 사랑하는 여러분, 쓰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화목된 관계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근데 그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화목되었다. 써보세요. 화목되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 고린도후서 5장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화목.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는 화목될 수 없어요. 그러나 화목의 관계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 아들을 잡아 죽이신 예수 피를 통해서 나를 쳐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뭘 본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나를 쳐다봐요. 아멘.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바라볼 수도 없고, 근데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가 무슨가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고 하나님과의 존귀한 관계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동그라미 쳐봐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과 화목된 아들의 피를 위해서 화목된 관계가 된 자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는 뭐예요? 사랑과 사랑 관계도 뭐한다? 화목시켜요. 그 밑에 읽어보세요.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수 피로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뭡니까? 세상에서 화목된 그 빛을 비춰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보고. 에?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왜? 어떤 자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룬 자, 다시 말해서 예수 피어 공로로 우리가 화목된 자들은 내 삶 속에서도 그 화목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많이 살지 못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를 씻음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어요. 자신과의 화목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화목하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화목하고 내 이웃과 화목하고 영역이 넓어지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을 하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하나의 존재에도 그렇게 산다면 진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피로 내가 화목된 관계를 가졌는가?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자, 말씀은 5장, 로마서 5장.
그러한 원수된 관계, 십자가로 인하여서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고 죄의 관계였는데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쳐다보므로 나는 무슨 관계였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됐어요. 그런 관계가 된 자들의 삶은 어떤가? 11절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회복된 자들의 삶.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즐거워요. 막 무조건 막 웃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춰내고 살아가고. 아멘.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것이 문자적으로 내가 그냥 무조건 빵긋빵긋 웃고만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화목의 관계를 받은 자는 반드시 즐거워요. 기뻐해요. 디도서입니까? 자, 한번 가보세요. 디도서요. 저 뒤쪽으로 가보세요. 디도서. 디도서 몇 페이지죠? 349. 349장입니다. 349. 잘 찾네요. 2장,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그는 누구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내어줬어요. 그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뭐요? 우리를 뭐라고? 모든 불법에서 나를 뭐하고? 구속하시고. 자,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다시 한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했다. 구할 구자, 속할 속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분 안에서 구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뭐한다? 깨끗하게 하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구속된 자예요.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를 구했다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깨끗게 했어요. 그 여러분과 저는 깨끗합니다. 왜? 예수 피 때문에.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한마디로 은혜, 다시 말해서 구속과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무슨 일을 한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해요. 선한 일이 뭔데? 선한 일. 선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잖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그 일에,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가정, 내 직장, 내 삶, 정년이 선한 일이에요. 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뭐요? 영광, 광채를 비춰내는 거. 그 삶을 반드시 살아간다는 거죠. 선한 일에, 언제나 적으세요. 열심하는. 선한 일에, 직장 내 다 뺑개치고 뭐 전도만 이게 선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답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직장인 직장인답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한답게. 예?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된 관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목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보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로마서 5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9절, 10절, 11절 이 3개절을 이제 8절부터 봤죠. 8절부터 쭉 봤죠.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이 설교를 그냥 끝나지 말고 다시 한번 묵상을. 자,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한다?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를 써보세요. 자랑한다. 뽐낸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뽐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었던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은 뭐예요? 즐거워해요. 자랑해요. 뽐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서문학교의 성도라는 거. 예. 그리고 그 나라를 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모학교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단계에 접어든 자로서 이 땅의 삶이 성화로 살아가는 그 전투적인 삶 속에서 반드시 십자가로 승리되었음을 우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